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골방은 헤데르, 기도는 발라, 아니면 필라, 아니면 테필라, 이렇게도 좋아요. 테필라라는 타부가 앞에가 있을 때는 십자가에서 건너온 것이고, 지금 필라나 팔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건너온 자들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골방이라는 헤데르라는 게 뭐냐면, 헤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헤트예요. 그 다음에 달렛은 부활의 생명인 영인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눈도 열리고 영적 귀도 열리고 영적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우리 안에 깨우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 닫을 자가 없고 열어놓으면 또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9절에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항상 기도가 열려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시라는 게 이제는 나의 머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골방이에요. 그러면 골방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성막을 보면 이방들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성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냐면 말씀 안에 또 부활의 영 안에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죽어지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헛된 말을 반복하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맨날 틀린 거 하나요? 기도라는 게 했던 것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방인들처럼 헛된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빌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게 뭘까요? 그냥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물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게 팔날인데 원래는 이게 판결하다, 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뭘 판결하고 뭐를 심판하죠? 그걸 기도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판결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것을 기도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날이에요. 익히고 내같이 입이 열리면 진리를 내가 익히고 진리를 익혀주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낸 거죠. 그것을 영혼들에게 증거해 주는 게 기도예요. 원래는. 우리 뭐 필요해요, 차 필요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속에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 속에 필요할 때 그걸 구하는 것이지 원체 기도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내 생각이 죽어진 상태에서 말씀이 정확히 깨우쳐진 상태를 기도, 팔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너 이미 판결 끝났다. 심판 끝났다. 너는 네 기도를 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동일하게 3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필요한 것은 구해든 안 구해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더 나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무엇을 구할 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골방이라는 헤데르가 정확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눈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만 돌리면 세상 일들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걷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골방이라는 헤데르가 또한 정확히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3장 30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왔을 때, 요셉은 총리였잖아요. 요셉한테 왔을 때 그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봐요. 그렇죠? 그렇고 대답을 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았냐? 물어요. 그때 살아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거 몰라서 모를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물었던 건 이런 거예요. 니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나이다 말은 하지만 실제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죠. 자기들 죽일까봐. 그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방으로 들어가서 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죠. 거기서 방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헤데르라는 골방이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그 은밀한 골방의 십자가를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의 떡을 먹고 참된 떡을 먹고 등대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오늘도 정확히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너희도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야 너희들이 양식을 찾으러 오지 않을 수 있지. 이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양식과 여러분들 엮여져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을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도 참으로 시므온은 잡아놓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므온이 들음이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죠. 그를 잡아놓고 형제들을 올려보낸단 말이죠.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낼 시간이 없다 해도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요 절대 온전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우리가 밥 먹으면 물처럼 먹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것이 곧 골방 기도인 요셉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무시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항상.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골방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물을 향해서 참으로 그 재앙의 지팡이를 여러분 내릴 때에 여러분은 거기서 개구리들이 풍성이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구리들이 온 애굽 집에 다 들어가며 침상에도 들어가며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골방에 침실에 들어갔다 할 때가 세데르란 말이에요. 골방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참으로 개구리는 분명히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개구리를 이방인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부정하니까. 개구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골방으로. 번제단, 십자가를 지나서 성소, 말씀의 떡이 뭔지, 또한 십자가가 뭔지 정확히 아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오직 말씀만이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인 나, 부정한 나, 개구리 같은 나가
벗어나서 참 아담, 벤아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침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릇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침실이라는 그릇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성막이 뭐냐면 하늘 땅이에요. 하늘 땅.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거룩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잖아요. 그럼 참으로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별들을 얘기하고 동물들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성전인 마음을 두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그 솔로몬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짐승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짐승이에요. 절대 사람 역할을 못해요. 주님의 영이 들어올 때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헤데르라는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구리는 반드시 침실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침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곰이 예를 뭐냐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 곰인 우리가 참된 말씀을 먹으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사회적 동물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처럼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헤데르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 이거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제할 때도 너희가 은밀하게 하라도 뭐예요? 거기는 세테르예요. 세테르. 진리로 측정받아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것. 은밀하고 골방하고 지금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 지성소로 세워지고 그곳은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이 거기에 새겨져야 돼요. 옛날에는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하시가 야, 예수야, 네가 돌로 떡 되게 만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그런 거죠. 그럼 돌이라는 그 반드시 율법이 십자가에서 깨진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시험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시험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 그죠?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뭘까요? 테스트.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살게 하기 위함이니까 주님은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분이 옳고 선한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꼭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줘도 여러분들을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니까 그게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주님을 시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